누가복음 22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 불려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율법의 매인자들을 불러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십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아벨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 사가랴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사단이 가장 심하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은 외식과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단이 외식과 탐심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님들의 신앙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식과 관계된 비판을 없애야 되고 탐심과 관계된 기대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 또 십자가의 길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기대와 비판을 없애야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마음, 계산하지 않고 관계 속에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은 승리의 왕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 내가 이해하는 복음의 모습과 실제의 복음이 우리 내면에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외적인 성전이었는데 이제 내적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다툼,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내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화목케 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방향성이 바로 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등을 통하여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기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의 장면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오늘 첫 장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논의하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지죠. 여기에 주의를 끄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예수를 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벨의 때부터 사가랴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주체는 이제 사탄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 침노에 들어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죠.
예수님 역시 사단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 침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던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동시에 이제 사단도 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실력이나 혹은 무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사단이 침노에 들어온 곳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심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고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이 침노에 들어가 이 가인을 지배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죠.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이 직접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고 가인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차오르게 되어지는 마음을 주었는데, 그 분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게 되자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동생을 죽일 때 그 마음속에 또한 이 비판의 마음이 함께 일어납니다. 나의 예배는 받지 않고 너의 예배는 받으셨어. 네가 뭐가 잘났길래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셔서 네가 나보다 뭐가 더 훌륭해라는 그 이 비판의 마음이 일어서면서 흔한 말로 이제 정의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정의감이 끌어오르며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식과 탐심, 다른 말로 비판과 기대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기로 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는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예수를 죽이게 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엄청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도 자신 나름대로 생각한 기대감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자신도 무엇인가 한 자리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맡기죠. 회계를 맡깁니다. 그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기도 전에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정말 지고 죽을 것, 전혀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가운데 실망이 무너져 내리며 극한 분노로 예수를 죽이기로,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팔아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시간과 열정을 허비했던 것을 은 30이라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자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산과 어긋났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다 손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예수를 팔아버리죠. 반대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자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즉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그 내면적인 동기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행위는 외식이라는 거죠. 비판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잣대, 외식적인 잣대로 예수는 신성모독이고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아놨던 율법의 전통들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잣대에 어긋나 있는 이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아벨의 때부터 사가랴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당했는데 외식과 탐심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태생의 제물로 드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외식과 탐심으로 공격당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왜 이 기대와 비판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지를
다시 누차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건 다른 큰 게 아니었고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고 그 내면 속에 있는 한 개인 안에 있는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외식에서 벗어난 예수의 행동이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기갈기 찢는 것은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적인 잣대,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복음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잣대와 충돌하게 됐을 때 내 신앙적 잣대가 옳고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게 되어지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건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거의 한 3년 동안 안 나왔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왔느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할머니 살려달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내 기대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지 않고 그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벌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지금도 교회를 잘 나오는 청년은 아닙니다. 이런 것. 사단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이 기대감을 무너뜨린 그 예수에 대해서 분노가 차오르게 하여 죽이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방향성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신앙적인 형태,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이 경건의 모습이 나에게 외식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생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적 잣대는 완전히 틀렸다고 확정을 하고 오직 복음 앞에 늘 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비판과 기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설교를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내가 설교를 할 때 그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은혜를 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 그건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제가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체의 기쁨, 여기에 제가 집중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는 이 즐거움. 제가 책을 이제 몇 권 썼는데 제가 어떤 행위를 한 거죠.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써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 책을 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세도 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니고 막 이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대감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책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책을 통해 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전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이걸 계속해서 끊어내고 그럼 저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책을 쓰면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책이 출판된 것으로 인한 기쁨,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거에 계속 고민이 되고 내가 이 책을 왜 쓰는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계속 뭔가 기대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뭔가 하게 되면 자꾸 뭔가 기대감이 생겨요. 이걸 이제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하러 가시는데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며 구약에 있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 6월절의 언약을 예수님이 이제 멈춰버리십니다. 구약을 폐기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살과 피를 나누시며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신랑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신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으로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시는 6월절 만찬을 즐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혼인잔치 속에서 이 6월절 만찬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관계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늘 관계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그래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숨겨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만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